구약성경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이 아쉬워요.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자신도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참 아쉬워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삼손, 믿음의 장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쉽지만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먼저 좀 우리 이 삼손 이야기를 지난주도 또 오늘도 하고 있는데, 우리 14장 1절 한번 봅시다.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본분이 사사인데 누구 본 거죠? 누구를 봤다고요? 여자를 보고.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TV 나오는 아이돌 그룹 여자 여러분 본 거예요. 그걸 직접 목도한 거야. 소녀시대, 요즘 소녀시대는 뭐 좀 한물 같지만 예쁜 여자 보고요, 눈이 탁 돌아간 거야. 또 여러분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4장에는 여자를 보고 16장에 누구를 봤다? 기생을 봤죠. 여자인데 어떤 여자? 기생을 본 거예요. 본분이 사사인데 누구를 본 거예요? 기생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나다가 뭐 요즘은 창녀촌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하지만, 지나다가 여러분, 제가 젊을 때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진짜 여러분, 인형처럼 어느 유리박스 같은 데 넣어놓고요, 여자가 간이 있어요. 나 뜨거워가지고 나 그거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 근데 사사가 그죠? 기생을 보고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16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사람의 약점,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 일 못하느냐? 천만에요. 약점이 있어도 주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이 약한 것을 알고 가까이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한테 약하면 자기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여자한테 약하면 목사라도 여러분 여자하고 상담 안 하는 게 좋아. 아사리 여러분 좀 이렇게 경험 많은 여전사님 모셔가지고 대신 상담해달라고 하기도 자기가 감당 못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물질도 마찬가지. 돈 벌면 침 튀기 가면서 내가 막 돈 벌었다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돈 안 버는 게 좋아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 일할 사명이 없어요. 왜냐 돈 자랑하지 여러분 남한테 베풀 때는요 굉장히 인색할 가능성이 많아요. 삼손의 약점이 다 드러나요. 그 약점이 뭐죠? 여자 보면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성에 대한 정욕이 엄청 강한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니,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돈에 대한 정욕이요 너무너무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또 정욕이 너무 강하잖아요. 자녀. 어떤 사람 명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여기 여러분 다 아킬레스가 어디 있어요? 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형제들이 모였는데 자식 자랑하기 시작했네. 침 튀기면서 자식하고 뭐 내 딸은 뭐 내 아들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자랑은 그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알면요. 나 뜨거워서 자랑하기가 힘들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돈 자랑, 명예 자랑 이런 거 여러분 자랑하기가 참 여러분 나 뜨거워요. 왜 나 뜨거우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 아멘? 근데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 돈 벌었다고 내 뭐 아들이 뭐 얼마나 공부를 뭐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다고 실은 다 주님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이성에 대한 정욕이 여러분 욕망이 이렇게 강했을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삼손은 아니지만 왜 물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자존심 이런 데 대해서 왜 우리는 강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눈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삼손은 여러분 여자에 대한 육신의 눈이 너무너무 민감한 거예요. 예쁜 여자 보면 눈이 탁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영의 눈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굉장히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이 기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단 2번밖에 오늘 본문하고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에낙골에 그때 여러분 부르짖는 거 말고요 기도를 안 해요. 또 하나 영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심지어 이 죄가 여러분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심지어 교회 여러분 들어오면은 박살내요. 박살.
박살내버려요. 부모한 사람이 여러분 7계명 범했다. 가족이 풍지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은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이 죽어 있으면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성적인 여러분 부부 말고 다른 엉뚱한 즐거움에 빠지고 물질도 여러분 엉뚱한 데 물질에 빠지고 엉뚱한 명예에 빠지면 여러분 나올 것 같죠? 못 나와요. 왜요? 자기가 그게 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절대로 나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애들 여러분 게임에 빠지잖아요. 부모가 막 이야기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목사님 말씀 설교 들으면 별로 시원치 않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럼 주머니에서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들으면서 게임한다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 사실 그 정도 여러분 잘못된 거지만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모범생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죄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 가족 여러분 한 방에 끝내버려요. 직장 여러분 한 방에 끝내버리고요. 교회도 여러분 한 방에 끝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끝나느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특별히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쾌락하면 이게 전부다.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삼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때려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 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아요. 들라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한테 매수되었어요. 물질로 청탁받았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알아다. 계속 이야기하니까는 삼손 농담했다가 장난쳤다가 속였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삼손이 여러분 뭐에 약하고 여자에 약한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막 바가지를 긁고 안 가르쳐 주니까는 손만 잡으면 소리 지르고 만지지 말라고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범례했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 교감이 잘 없고 기도도 잘하지 않지만 양심이란 게 양심. 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자는 너무 좋고
자신의 정욕은 어디에 쏟아야 되는데 이 여자 말고 이 여자를 지금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여자 말고는 다른 여자는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여자 사랑하는 거하고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계속 드리려는 요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말해버려요.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오늘 이 밤이 이제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19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19절 시작.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사라졌어요. 문제가 20절이에요. 시작.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19절 20절 뭘 이야기하느냐. 이 들라 사악한 여자 들라는요 사울이 힘 빠진 거를요 알았어요. 문제는 뭐죠? 삼손이 자기가 힘 빠진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이 힘 빠진 것을 알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이 힘 빠진 걸 알았는데 믿는 사사는 여러분 자기가 힘 빠진 걸 몰라. 하나님이 떠난 줄 몰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면 죄의 무서움, 죄의 파괴력, 죄의 두려움 몰라요. 자기 즐기는 거 거기는 막 목숨 막 버리는데 본인 때문에 가정이 박살이 나버리고 직장이 박살 나버리고 친구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교회가 막 흔들거리는 거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전부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목회자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억지로라도 성경 읽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성경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 왜? 그러지 아니하면 평생에 나만의 약점이 있어. 나만 가족들한테 말 못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못 이겨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죄 따라가가지고 나 때문에 가정도 박살이 나버리고 직장도 막 흔들버리고 심지어 주위표로 사실 교회마저도 막 흔들거리게 하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여러분 13장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13장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묘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기도 여러분 하지 않냐면 우리는 여러분 나만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약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약점을 그냥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쾌락, 뭐 집안이 막 박살이 나고 뭐 직장에도 뭐 나는 문제 없다. 나만 즐기면 된다.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마누라도 눈에 안 보여요. 남편 무슨 눈에 보여? 남편. 내가 벌써 딴 남자 더 좋아하는데. 죄의 무서움, 죄의 파괴력, 하여튼 공동체랑 공동체는 다 무너뜨려 버리는, 친구 관계도 한순간에 탁 쪼개져 버리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사사기 13장 5절에서 삼손에게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약점은 있어도요, 약점 아무리 많아도 사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점이 아무리 많아도 사명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도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괴계가 있어요.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괴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처럼 쾌락, 성적인 쾌락. 14장 1절에 여자를 보고, 16장 1절에 기생을 보고, 16장 4절에는 드릴라를 보고 사랑한 거예요.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야. 사사인데. 이런 목사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당장 쫓겨나죠. 이런 아킬레스건 때문에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좋으니까 말씀 안 읽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데 빠지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공과 번영도 그죠? 성공하고 번영도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돈 이 정도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강남에 집 한 칸 있고 이런 것도 그죠? 우리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내가 뭐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돈 있고 집 있고 자식들 어느 정도 살고 때 되면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네. 그것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수줍은 사람이었잖아요. 겸손한 사람. 왕 될 때도 여러분 숨어 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왕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져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칭찬하니까 사울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 참 희한하죠. 영적인 세계는 더 무서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칭찬받아.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걸 못 참아.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영적인 시기심은요 더 무서워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자신의 권력을 여러분 못 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분 하는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럴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럴수록 주님 함께 나아가면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에 나오는 예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교회. 희한한 온천이 내려와가지고 희한한 것을 만드는데 안약을 만드는 거예요. 신약 개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 했냐?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좋은 옷 입는다. 우리는 모자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 하냐면은 옷 잘 입는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벌거벗었다고 막 책망해요. 좋은 안약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눈 멀었다고 여러분 책망해요. 부자인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책망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셔요.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해요. 그 안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돈 이 정도, 집도 이 정도, 옷도 이 정도 입으면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 안 읽는데, 지금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안 읽는데, 돈 좀 있고, 집도 괜찮게 살고, 자녀도 하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좀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 안 읽는데 읽겠어요? 안 읽는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그 안약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등 다치고 잘 먹어서 배는 나와도 말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영의 눈이 안 다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2명의 제자가 실족해 가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막 같이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막 뜨거워지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딱 주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딱 주는데 보니까 이 두 제자가 눈이 확 떠 있는데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라져버려요. 이 2명이 제가 어리석은 제자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가니까 없더라고. 여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 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말씀은 듣지만 수도 없이 들어도 근심 덩어리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주님 말씀 탁 이야기하니까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뭐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더 있고 싶죠? 성경 말씀 읽으세요. 좀 더 건강하고 싶죠?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좀 건강하고 돈 있고 뭐 해도 더 말씀 있고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사명을 부름받은 사명. 그게 다가 아니라 다. 그래서 삼손은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여러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버렸어요.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약점 없는 인생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능히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애쓰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